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 선교사, 군 선교대를 즈음하여 주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이 아침의 시간입니다. 군 선교사, 나는 군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가 받을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뭐엔가 묶여있는 그런 자를 해방시키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로,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자의적으로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묶인 자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놓인 자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장악되어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자를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가운데 꽉 매여서 운명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킨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묶인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역자로, 선교사로, 군선교사로, 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자, 오늘 왜 군선교사냐? 여기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런 자. 자, 우리 가족 중에 사실 이런 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또 인생이 이 정도로 갔다면 이거는 벌써 완전히 폐인이에요. 폐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무덤 사이에서 그냥 참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런 폐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신이 온전하여진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예요. 자, 여기 서론을 한번 볼게요.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역자요, 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요. 우리가 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안다. 그런 전도자, 그런 사역자, 그런 군 선교사. 자, 그래서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요, 그 영을 사단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이 사단에게 꽉 잡혀 있는, 그래서 사단에게 묶인 자라는 것이다. 자, 사단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이미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사단도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속성. 인간은 늘 개인 중심, 자신 중심, 나 중심, 내 것, 나만. 요걸 사단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건드린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요 말에 최초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묶어 능력을 준다고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에요. 귀신이 들리게 해서 완전히 귀신으로, 흑암으로 물들어버리는, 장식해버리는. 자, 그러다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건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묶인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야 될 수밖에 없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이 흑암에게 잡혀버리고 결국은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마귀의 자녀로 더 심해지는. 자, 그래서 이 흑암이요, 여기 보면 강대국을 파고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신전도 짓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영적인 질병을 당하여 결국은 더 이 사단에게, 흑암에게 잡히게 되어지는, 이게 지금 사단이 전 세계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 흑암이 이제 사람을 또 이제 충동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 이 범죄는요 아주 흉악한, 각종 그런 흉악한 범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도록 이 마약에 손을 대어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건으로 가도록, 더 나아가서는 난리, 전쟁, 각종 싸움, 이게 다 심각한 이 사단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자,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만 겁을 내고,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겁을 내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복음 가진 자에게 겁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화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138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언약,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혹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다 보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야 될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인 사실을 기억하고,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느냐? 강대국을 맡긴다. 왜요? 왜 강대국을 맡기죠? 살리라고. 결국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 흑암이 전파되기 때문에, 흑암의 영향력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자에게 강대국을 맡기는 이유, 강대국을 살리라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화 되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대국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에 비록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유랑민족으로 갔지만 그 이유를 아는 그 사람, 어떤 이유? 요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여기 이제 당연, 필연, 절대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당연,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리 민족이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 우리 민족이 포로되어 올 수밖에 없었지. 당연히요. 필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이유, 필연적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를 내가 절대로 딱 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 그래서 강대국을 맡긴다. 두 번째는 세 가지 교회. 자, 세 가지 교회를, 자, 세 가지 망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세 가지 교회,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회. 자, 저와 여러분이 24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기도. 이게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기도, 요것으로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는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393의 기도로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자체가 내게 플랫폼이 되어지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전부 다 현장이 재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파수망대, 이게 현장의 망대예요. 현장에서 빛을 비추어 결국은 이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이 전달되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현장의 망대, 파수망대.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빛을 통하여 치유된 자들이, 빛으로 나온 자들이 결국은 목적은 뭐냐? 그들이 이제는 내가 필요 없이, 내 힘이 필요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하나님을 소통하는 자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해서 결국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전 세계에 깔리는 세계 망대. 여기 우리가 세 가지 교회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나의 기도의 망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망대, 이 축복이 전 세계 현장에 확산되어지는 세계의 망대, 세계화의 망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군선교사,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전도자. 가장 먼저는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내가 가는 현장에 현장 망대를 세워,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이 축복이 확산되어지는 전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자,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군 선교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군 치유 사역팀이 필요하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조용하게 치유할 수 있는 군 사역, 팀 사역자들을 팀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그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의무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군 복무의 의무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자녀든 손자든 또 군대에 갈 그런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군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군 사역을 전담하는 교육자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서 군 합숙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뭐 지금은 군 합숙이라는 어떤 그런 뭐 이름을 걸고 안 하더라도 그 사역자들이 반드시 군대에 가기 전에 그 대상자 렘넌트를 만난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가기 전에 반드시 군 사역자들을 만나 팀 사역을 받고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우리 남자, 저도 옛날에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요. 군 생활 저는 33개월 했는데요. 그냥 뭐 33개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제 인생에 33개월이라는 저의 군 생활이 제 인생을 터닝 포인트, 전환점,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냥 사병으로 갔는데, 저는 나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병으로 갔는데 군대에서 운전을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육군 진해에 가면 육군 수송학교가 있어요. 진해 육군 수송학교에서 3개월을 운전도 배우고 3개월 안에 정비도 배우고 군 면허증을 땄어요. 거기 졸업하면 딸 수밖에 없어. 군 면허증을 가지고 자대를 배치받아요. 어느 자대로 배치받냐? 군 면허증을 받았으니까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요. 원주에 가면 이게 또 보안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주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송 자동차 대대가 있어요. 그 자동차 대대에 가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행정과에서 대대 살림을 살 수 있는 대대 격리를 보는 사람으로 제가 잡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걸 조금 이제 경력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근거해서 부대에서 저에게 그 일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부대 사병이었지만 저는 장교들하고 함께 이렇게 업무할 수 있는 일을, 왜요? 이 돈이요,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지만 돈을 만지는 권세, 군 부대 운영하는 부대 비용, 군 월급, 뭐 차관, 군대 안에서 한 부대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고 운영하는 것을 해보고, 그러면서 부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군 부대 시스템이 한 부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거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걸 제가 3년 동안 그 부대에 가서 기도하면서 군종 사병의 역할을 이렇게 좀 일부분이었지만 또 하면서 주일날 그 예배드리는 우리 그 병사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면 군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군목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인솔해서 와서 부대 인솔해 오고, 막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군 33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갈 때 그냥 지금 뭐 20개월,
뭐 그보다 더 짧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을 내가 정말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군 생활할 거냐, 이거를 군대 가기 전에 팀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다면 그 렘넌트는요, 군 생활이 정말 의미 있는 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기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꼭 우리 군 사역자들과 좋은 그런 팀 사역을 받고, 그래서 진정한 군 선교사는 현역이면서 더불어 더 중요한 군 선교사는 군을 제대한, 군대 생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리 예비역, 더 중요한 군 사역자들은 앞으로 군대 갈 렘넌트, 그 부모, 이런 자들이 진정한 군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언약을 잡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자, 로마서가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로마서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쫙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이야기요,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고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예배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결론, 11장 마지막 36절을 놓치지 마세요.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인생도 인간도 우주 만물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 신앙의 믿음의 어떤 그 정신, 교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의 삶이 산 제사예요. 나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중에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삶, 전도자의 삶,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그게 로마서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산제사, 한마디로 제사라는 단어를 또 쓰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자, 구약의 성막에 보면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 그 5가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제사라는 단어는 이건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로 이해하시면서 산제사,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 더 쉽게, 내가 오늘 직장에 간다, 내가 오늘 일터에 간다, 내가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간다, 학교에 간다, 어디에 간다. 그러면 생각을, 나는 지금 일터에 가지만, 직장에 가지만 복음 가진 내가 가는 그 직장 현장이 교회요, 직장에서 일하는 일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주일날 꼭 이 광주 여기 지역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와야 이것만 예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그 의미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자, 넓은 의미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가 예배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24 예배를 누리고, 그렇다면 내 속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7 미션의 망대, 미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영적 예배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도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캠프하러 가는 곳이요, 가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요, 그 자체가 산 예배요, 영적 예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디에 있든 그 현장에서 살아있는 산 예배, 영적 예배로 승리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현장에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 목적을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전도자로, 그런 사역자로, 그런 복음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현장에서 정말 이 답을 우리의 기도 24 속에 담아 누리다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현장에서 많은 자들을 살리고 돕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에 나아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렘넌트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전능하신 주여,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군 생활이 의미 있는, 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늘 참된 복음 안에서의 평화와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세계에 복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